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이제 9장까지 계속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3장 족보는 다윗에 관련된 족보입니다. 이전에 이제 유다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지금 다윗 족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르우벤으로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인 유다부터 먼저 기록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와 그리고 유다의 여러 자손들 중에 다윗에게 이렇게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의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원 또 온 인류 구원에 있어서 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의 그 후손이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 구원 약속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다윗 왕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면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인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은 40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이 남쪽에 남유다에 먼저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남북 통일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는데 남쪽에 7년 반 있고 그게 또 중심 도시가 헤브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북 통틀어서 예루살렘에서 남북을 33년간 다스렸는데 처음에 낳은 아들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들들이겠죠. 그리고 나이도 많고 장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왕이 안 됐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에 대한 또 이제 암논이라든지 뭐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 이건 또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암논은 나쁜 짓을 했죠. 그 누이 다마를 범해서 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제 그런 반역을 또 꾀했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렇게 계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반역을 일으켰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만도 하죠. 자기네들이 뭐 헤브론 고생할 때부터 낳았던 자녀들이고 또 이렇게 나이도 많고 마치 우리 그 조선에서 방언이가 방석이라든지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밑에 어린애들을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결국은 솔로몬이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솔로몬부터 이렇게 쭉 남유다 왕들이 이제 계속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해서 이제 요시아의 그 아들 4명이 쭉 나오는데 여호야김이라든지 살룸은 여호와하스라든지 그리고 시드기야 다 이 세 사람이 왕이 됐고 이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기서는 지금 여고냐라고 표현되고 있죠. 16절에서. 이런 네 사람이 왕이 됐지만 이들은 뭐 아주 마지막 왕들이고 결국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었죠. 근데 그 중에 여호야긴은 끌려갔지만 또 이렇게 오래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때에 이제 멸망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완전히 멸망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여기는 그 족보도 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 족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런 왕 계열인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19절을 읽어보시죠.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이렇게 스룹바벨이 지금 있죠. 스룹바벨 여고냐의 지금 손자쯤 되죠.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뭘 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룹바벨.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대가 끊기고 멸망한 것 같지만 이 남유다의 그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다윗의 후손 중에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케 한 것이죠.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을 재건했고 또 스룹바벨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성전도 재건시키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잘못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인간은 서원을 하기도 하고 약속하지만 금방 그걸 배반하고 또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구원 자체도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믿고 또 감사하고 우리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